얼마나 시간 나누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 드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인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다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만 성령님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날에는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으로 제자들과 세상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게으름을 열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습관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혈기도 다스려 나갑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 없이, 뭐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요한의 세례만 받고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나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이 두 곳의 공통점은 성령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순전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체험 없이도
성령의 체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성령의 존재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느끼거나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 느끼며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의 임재나 성령 충만 같은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믿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진실합니다. 온 마음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도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도 몰랐습니다.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 충만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성자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더러움 이렇게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령에 대해 모르기는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은 늘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복이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만 같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요 언제 그러냐듯이 싸늘합니다. 등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감정의 기복만 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복이 심하죠. 신앙생활에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도 아주 대단합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바울은 이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사모하며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였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무려 500여 명쯤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120명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주님처럼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기록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한 자리에서 500명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500명이나 들었는데 120명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다린 사람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모해야 합니다. 원하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이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문부원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1904년에 미국 웰즈 지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량배들이 회개하고 술주정군과 도박꾼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시내의 모든 극장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방에서 무려 5주 동안 2만 명이 회개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구원운동 중에도 뉴욕주의 한 지역에서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5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2년 동안 8,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좌우의 날성금이 나를 찔렀다, 그 금과 같은 것이 나를 찔렀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기독교를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요, 싸움이 그치고 술꾼들이 술을 끊고 남부꾼들이 회개하고 살인자들이 잡수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평양 대구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중에 회개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사소한 잘못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안수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반응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안수기도. 안수기도는 성령이 임하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합니다. 안수기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외에도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기도요,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수기도는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그 손이 거룩한 손이요, 그 손이 대단한 손이 아니라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심령 가운데, 그 모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능력 있는 손이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얹고 안 얹고의 큰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준비되어 있고 안수를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세 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안수기도 받기를 사모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모하고 기다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구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요? 본문 6절에 보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는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보다 깊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구원이 확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믿음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그냥 힘든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고난은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찾아오는 그 고난은 축복의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고난 안에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합력할 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은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우환과 즐거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는데 그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말투도 달라집니다. 까칠까칠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요, 둥글둥글한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비난하는 말이 변화해서, 원망하는 말이 변화해서 칭찬하는 말로 변하고요,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얼굴이 언제나 밝고 미소가 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요,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자연히 끊어지고 과거의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령 받으면요, 기도할 때에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가 길어지고, 성령 받으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에 결심한 것이 생활로 옮겨지고요, 성령 받으면 속사람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옥에 갇힐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덩덩 쳤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제대로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고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창조자요 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폭탄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옥에 들어가는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아야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신나고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짓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짓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날아다니 들지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도 더 충만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세상의 아버지도 더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죠.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었냐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가운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결국 비참하게 죽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상을 지시며 온 밤을 지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요,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침상을 젖히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 거두지 말아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어가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봅시다. 솔직하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이 우리 가슴 속에 항상 메아리치며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때에 성령을 경험하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예라고 내 심령 가운데 대답이 들려와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 중의 전에는 내가 다른 일 하지 않으리라, 성령 받고 다른 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성령 받는 거룩한 체험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청운면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2025년 남은 시간들이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함께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운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도록 늘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가운데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며 말씀 생활과 성실한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운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